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에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받고 평안한 가정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다룬 부분을 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점이 많아요. 요한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유대교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사형인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초막절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회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코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감옥에 보낸다. 이런 사회라면 상대방의 질문에 웬만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 한번 잘못했다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나라, 그리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종교법이 사회법이 되는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이 유대 사회도 그런 사회였어요. 만약 유대인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고발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그 사회의 법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사형시키지 마라 라고 대답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신성모독죄,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회혼란죄를 걸고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동안 쭉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살리셨고 무시받던 사람들 편들어 주시면서 떳떳하게 살게끔 도우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놓으면 이런 여인조차도 살리려고 할 것이다. 사형시키지 마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자, 사회혼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을 꾸준히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 예수님을 괴롭히는 데 썼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빌미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힘센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 믿고 주변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자기가 제대로 모르더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나쁜 일도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사랑 한번 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잠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도 된다. 이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지금 이 장소는 사형장이 아닙니다. 성전 뜰이라고 했죠. 이 성전은 처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바로 돌 던져서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일부러 불륜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폭력을 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처형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작하면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재판정에 끌고 가는 길에 예수님에게 잠시 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발할 건수가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다 말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려고 온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것이죠.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비난해라, 정죄해라.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남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내 죄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만 비난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니 저 여인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은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판결할 수 있어요. 자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말한 대로라면 그 누구도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근데 특이하게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건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도 없었어요. 상당히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외도, 불륜,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외도, 불륜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라는 말만 씁니다.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201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범죄라고 봤던 거예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최대 2년까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제 외도는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다툼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했을 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도하면 가정이 망가지고 많은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 또한 큰 피해를 보죠. 어찌됐든 본인조차고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외도가 이런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해도 나라의 국민 모두가 이렇게 쫓아와서 벌 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 피해자는 외도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와서 벌 주는 것은 당사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딱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구약,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이 모여서 벌을 줬다는 것은 그 외도의 사건이 그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상관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라면 개인의 일탈일지 몰라도 이 유대 사회만큼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전 이스라엘 시절 때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괴롭히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했죠.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죄의 길을 계속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으니 개인도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간음죄는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대 사회가 다시 또 죄악에 물들어 사회가 망하면 나 또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든 서로 용서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쫓아가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만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가늠한 여인이 죄가 있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죄가 없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죠.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은 그 여인을 정죄해라.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형을 주장해라. 사실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 여자가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개인적인 일로 만드셨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나서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평상시에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영희가 어느 날 도둑질을 했어요. 철수가 영희를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냐?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철수는 영희를 도둑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손해가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율법 한 번도 어긴 적 없느냐? 네가 과연 저 여인 손가락질할 자격이 되는가?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 죄인이 돼요. 함부로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는 큰 죄인, 나는 작은 죄인. 이거 비교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이라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나쁜 것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허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 죄가 네 죄보다 적다고 자랑할 것도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내 죄가 크든 작든 내 죄를 없애고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의 편을 든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따지고 보면 죄인이다 이 말을 하셨지 이 여자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범죄자 편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만 의지하면 죄 지어도 별 상관없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늠하면 이렇게 큰 벌로 처벌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모습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겁주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망신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고 그에 따른 벌을 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들을 조심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외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외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당하는 사람이 거의 견디지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게 누구나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 외도만큼은 실수했다라는 말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특이한 일이에요. 간음이 죄인지 알고 있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톡방을 만들거나 인터넷 모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곳에서 외도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외도는 누구나 죄라는 것을 아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고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바람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도 고통받죠. 양쪽 가정이 피해를 봐요. 어떤 피해죠? 외도라는 거는 밥 먹고 잠자는 흔한 일상이 아니에요.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욕을 먹는 것은 참아도 자기 부모가 욕 먹는 것은 잘 못 참죠. 자기 부모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려면 내가 바람났을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바람났을 때 난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상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죄를 만드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율법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일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사람을 살인하는 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 그리고 간음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잊어버렸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특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죄를 지금 현장에서 저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간음한 여인만 현행범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도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간음한 여인들, 자기를 모함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 맞아 죽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란 말을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죄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육체는 남아서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판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견을 물으러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어때요? 그 여인 데리고 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죽게 된다면 죽기 전에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또 범죄할 수 있어요. 또다시 상처 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으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남은 평생을 계속 속죄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은 가정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괴로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모든 법에 똑같은 처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그 벌에 무겁고 가벼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깊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는 말을 그 여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부부, 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매우 화목하지 않고 매우 즐겁지 않은 부부라도 부부 사이에 이 불륜 문제만 없어도 상당히 좋은 부부가 돼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것을 지키기만 해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불륜은 죄지만 불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의 불륜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는 자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기 배우자에게 외도 문제가 없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도 꽤나 괜찮은 배우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살면서 외도 문제를 자기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드러내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남의 죄를 살피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사회는 자꾸 남의 흠이 무엇이 있는지 두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보는 사회예요.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가 있다면 작은 죄라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요즘의 사회입니다. 왜죠? 사랑이 많이 떨어졌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짓지 않게 살아야 돼요. 불륜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가정이 잘 되고 점점 나아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평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의 은혜로 자신을 잘 지키면서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남의 죄보다는 자신의 죄를 한 번 더 살피고 자신의 허물을 더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